오늘 말씀은 때를 따라 아름다워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정말 지혜자였구나. 솔로몬의 그 생각과 그 지혜는 정말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솔로몬은 인생과 삶에 관한 여러 가지 접근을 시도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 바른 인생이며 어떤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인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를 살피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희락과 사치 모든 것을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서 그 가운데 인생의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와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전까지의 솔로몬의 접근법이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수평적인 일들, 재물과 향락과 지혜에 관한 것들이었다면 이제 3장에 와서는 이 개념이 바뀌어서 수직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 과연 시간이라는 개념 가운데 만물을 살피는 작업을 솔로몬이 취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기한, 즉 시간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시간의 개념을 사실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잊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모든 세상의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시간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 가면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예뻐지기 위해 모든 걸 다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얼굴을 뜯어고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가리켜, 여자들을 가리켜 말할 때 표현이 예전에는 여자애, 아가씨, 아줌마, 할머니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그 호칭이 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자애, 아가씨, 아줌마, 그리고 보톡스 아줌마. 보톡스를 너무나 많이 맞아서 할머니가 됐는데 주름은 안 보이는데 할머니가 돼서 보톡스 자국만 나는, 그래서 보톡스 아줌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모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일은 발생되고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올린 장면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올려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늘까지 닿으였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높이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바벨탑을 쌓아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우리의 이 과학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한 행동이었습니까? 올라가봤자 얼마만큼 올라가겠으며 높이 쌓아봤자 하나님이 거하신 하늘까지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지금은 그것이 전부 같고 영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 때라는 단어는 사실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없이 기록된 많은 때,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말하고, 그 섭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삶과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따르는 나의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심어야 할 때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뽑아야 할 때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서 썩질 않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고, 웃어야 할 때 웃어야 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그때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축복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 여러분, 때에 맞는 말 한마디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숨막히게 누르며 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분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떤 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이것들이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무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고난과 눈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위로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비유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겨울에 나무에 가잖아요. 한국에 가면 나무 가지를 한번 툭 한번 잡아보세요. 완전 썩은 나무처럼 뚝뚝 부러집니다. 겨울에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서 가지를 툭 잡으면 뚝뚝 부러져요.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언제 그랬냐면 그 나뭇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인 거죠. 하나님의 때 모든 만물도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때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구리도 많이 움츠린 개구리가 더 많이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살펴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보디발의 집에 갇혀있을 때는 그곳이 사실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땅의 지하에다 파고 그 감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착고에 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곳에 착고에 처해가지고 매어 있는데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죽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도망다니며 굴에 숨으며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낮은 구덩이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봐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높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더 크게 이뤄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해서 나는 뭘 해도 잘 되고 사업도 형통하고 건강도 있고 나는 뭐든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28가지의 때와 기한에서 말하는데 모두 다 반전이 있습니다. 14가지의 부정적인 것과 14가지의 긍정적인 것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영원히 잘 될 것 같은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건강도 한순간이고 내 사업도 한순간이고 이것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강구하고 기도하는 신령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귀하게 보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때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때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보면 아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아름다움의 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다면 이 나무가 자라고 잎을 내며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며, 또한 여러분, 이 나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가장 아름다운 때를 정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삶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삶이라는 시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계의 알람 소리가 따라라라라 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이 열려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나 구원이 열려있지 않았고 아무 때나 은혜의 강물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과 은혜로서 지금은 은혜의 때라 선포하셨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강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혜의 때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사업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찬양할 때입니다. 구원을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또 어떤 때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세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또한 어느 때입니까?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단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걷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영광 올리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배자를 찾고 있는 때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면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왜?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가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기쁘게 살며 선을 행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만족하는 선물. 여러분, 이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에 달립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저께 사실은 제 아내가 우리 막내를 맡기고 갔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내가 계속 왔어. 뭘 달라, 뭐 해달라, 뭐라 달라 계속해서 도릅니다. 또 어저께 또 그 책방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를 데리고 나가서 햄버거를 먹이고 또 가서 책을 고르면서 또 자기도 책 사달라서 책을 사주고. 그런데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변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설교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이 됐었어요. 이건 내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니까 정말 왜 우리 아내는 이해를 안 되고 가서 다니기 힘들게 설교를 가서 어떻게 준비하고. 그런데 어제는 마음 가운데 전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어제는 제가 하면서 그래 어차피 해야 될 건데 내가 기쁘게 즐기면서 하자. 우리 막내랑 같이 재미있게 하면서 책도 고르고 책도 사주고. 물론 제가 저녁에 잠을 좀 못 잤지만 여러분,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시며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행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기한, 즉 시간 안에 가두어 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려는지 요구하십니다. 제가 말씀 보고 깨달은 겁니다. 왜 이것을 기한 안에 가두어 주셨냐? 마지막 날 심판날에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이 고려하십니다. 마치 달란트 받은 자들이 마지막 날 주일 앞에 서서 자기의 가졌던 달란트를 회개하듯이 내가 이것으로 얼마를 남겼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를 남겼습니다. 고백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마지막 심판날에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계수해 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그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게으름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함으로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로 남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왔어. 큰 두려움으로 왔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는데 너는 지금 어떤 때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한이소망교회라는 교회를 맡겨주셨고 성도를 맡겨주셨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때를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 가운데 너가 지금 어느 때인데 이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온전히 하늘을 향해 값진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로 남기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님 경배하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주님 경배하며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는 경배하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거룩하게 보내고 온전함으로 보내는 그러한 심령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신종을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눈이 열어서 아버지 신종으로 하나님의 때를 응답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하나님의 때 아버지 깨어있는 심령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선로하는 심령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심령 되게 해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아버지 심령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막좀 쉬는 시간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개인으로 하면 하나님 그런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열는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많은 인생의 삶 가운데 아버지 허무함과 아버지 그 낭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으로 영원하는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열리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어떠한 때에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나 낭만과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아버지 뒤덮여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말씀하셨고 구원의 날에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심령 되게 하시고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그 강물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아버지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신령한 성령과 아버지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삶이 풍요되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깨어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로 드리는 심령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선물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심령 되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며 누리는 자들 되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때를 따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